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문학적 구성,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5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기에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여주는 구조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H.J. 꼬르파르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그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점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인기를 많이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이 관점을 따르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이제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1절부터 5장 12절까지 한 달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핵심 단어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이걸 또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는 라카흐, 취하다, 이제, 그쵸? 땅을, 정복전쟁을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죠. 취하다.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예. 여기에는 이제 한락 단어, 나누다, 분배하다. 그게 이제 중심 단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 여기는 이제 아바드, 섬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참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상당히 또 수긍할 만한 그런 구조 이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관점을 따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5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소위 그 땅을 분배하는 단락 있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여호수아서 20장까지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 이 꼬르파르라는 분은 또 이제 그 부분에서 교차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교차 구조를 보는데 이 교차 구조의 중심 부분이 어디로 보는가 하면은 18장으로 보는 거예요. 18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실로의 새로운 성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언급이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길갈이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중심 성소가 있던 장소, 또 정복전쟁에 어떻게 보면은 정복전쟁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길갈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게 실로로 바뀌게 돼요. 실로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 18장이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교차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앙 부분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고르파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구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이 실로 성소에 포커스를 둔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땅 분배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특별히 주의를 집중시키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실로 성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 분배의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이제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18장에 가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게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분배 단락에서 실로 성소가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는, 그죠?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거를 이제 꼬르파르라는 학자가, 여호수아 연구가가 잘 밝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호수아의 구조를 충분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9페이지로 가서 보세요. 이제 꼬르파르의 구조 속에 강조되지 못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 22장에 나타나는 부분과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은 여호수아의 도입부잖아요. 도입부거든요. 그리고 22장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결론부, 종결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입부와 종결부가 서로 연결된다, 상응관계에 있다. 여러분들 인클루지오 구조 알잖아요. 그런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르파르가 지금 놓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보세요. 59페이지 이제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안주하지 말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분배받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다시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이거를 이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1장 10절로 1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서 22장에 가서 보면요.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일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이제 두 지파 반이 말이죠. 이제 자신들의 책임과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렇죠? 다 완수하고 다시 이 요단 동편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록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요단강 주변에다가 하나의 단을 샀잖아요. 단을 샀는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왜 제단을 샀는가? 혹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의도는 없을까?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죠? 싸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죠. 잘 해결됩니다. 왜 그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런 제단을 쌓고자 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한 백성이요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예요? 지파 간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다 요단 동편에, 한쪽은 요단 동편에 살고 한쪽은 요단 서편에 살고 요단 강이 서로 가로막고 있지만 이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정표로서 제단을 쌓아놓고자 했던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의 내용과 22장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식이죠, 그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예고와 약속과 성취의 관계로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구조적인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꼬르파르의 구조 이해 속에서는 이런 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6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방금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이야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꼬르파르의 구조 분석에서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이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여호수아의 단락 그 속에 이제 포함시켜서 거기에 어떤 도입부로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서는 사실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죠.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은 사실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도입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제 전체 책의 도입부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말이죠.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게 이제 1절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약속이 이제 4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설자가 없다. 아마드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마드. 그렇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너 앞에 맞설 자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것인데 능히 맞설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매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제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뭘 강조합니까?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여기에는 땅 점령뿐만 아니라 땅 분배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책 전체의 도입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꼭 이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여호수아서의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인데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그죠? 거기에 나왔던 어휘들, 또 거기에 나왔던 표현들, 이것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자로 나타나죠, 그죠? 예, 권면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은 말이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누가 권면을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을 하죠, 그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했는데 23장에서 24장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 권면하는 자로, 어떤 면에서 설교하는 자로,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로, 과거에 모세가 했던 역할이죠, 그죠? 과거에 모세가 했던 역할인데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대비 구조를 잘 보셔야 되죠.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또 권면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백성에게 권면하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속에서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나라들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표현,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 표현이 뭡니까? 사실은 1장 4절에 나왔던 표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반복에 가까운 거죠. 초반부에 나왔던 표현이 후반부에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의 반복,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23장 9절에요. 2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셨으므로 가나안 족속들 중 그들에게 맞선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이렇게 대항한 자 이랬는데, 이 대적할 자 했는데 문자적으로 이 맞서다 이런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때요? 23장 9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선 자가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매우 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강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또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3장에 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강하라, 매우 강하라,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2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번역 성경의 한계입니다. 번역 성경에는요, 그냥 크게 힘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매우 강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사용됐다는 거예요. 매우 강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여러분들, 이런 표현의 반복은요, 그냥 우연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나왔던 그 어떤 어휘들이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 거기에 반복되는 것은 다분히
체계 구성과 관련해서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불립니까? 거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다. 머샤렛 아도나이. 머샤렛 모세. 그죠?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다. 에벳 아도나이. 에벳 아도나이.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대비되는 그런 상응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오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위치에서, 그죠? 어떤 면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면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지금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여호수아가 에벳 아도나이 뭡니까? 과거의 모세에게 돌아갔던 칭호잖아요. 그죠? 칭호거든요.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과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서로 대응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되고 이제 그것은 이 부분이 결론 부구나. 그죠? 결론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호수아서의 도입 부분은 사실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는 모세의 위치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 도입부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0절로 18절은 뭐냐면 백성들의 연합 문제, 지파들 간의 연합 문제, 그 주제로 도입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도입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22장에서 지파들 간의 연합이라는 주제로서 결론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장, 24장은 뭡니까? 모세의 위치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강조됨으로써 이제 마지막 결론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도입부와 결론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는 지파들 간의 연합 문제. 굉장히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땅 분배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지파들 간의 연합이다. 한 형제들이다.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들 그들은 한 피를 받은 거예요. 그죠? 한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서 한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 우리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피로서 언약을 맺어요. 그 피로서 언약을 맺고 그 피 안에서 이제 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문자 그대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이, 그 한 피를 나눈 백성들이 뭡니까? 이제 정복전쟁을 할 때에 정복전쟁도 동고동락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도 동고동락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로서 한 하나님을 받들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를 볼 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냥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렇게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핵심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서는 지파들 간 연합과 이 하나됨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치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땅 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높이 세워줬고 그 지도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지도자죠. 그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리더십이 있어야지 뭐가 됩니까? 그게 있어야 정복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땅 분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야 뭐가 됩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모세의 위치에서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초반부에 강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파들 간의 연합이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강조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런 관점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2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세요. 강의한 62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소개해 놓았죠, 그죠? 그림으로 소개해 놓았는데 이렇게 도입과 종결, 여호수아는 분명히 완결된 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죠? 완결된 책이에요. 도입부와 종결부를 갖는 그런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고요. 이중 주제로 도입을 하고 이중 주제로 끝을 맺는 그런 책이고요. 이 전체 속에서 강조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이 땅은.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지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큰 그렇죠? 이런 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62페이지에 제시해드리는 이 도입과 종결의 구조는요, 아마 여러분들 제 강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제 강의 안에서만. 다른 곳에서는 아마 이런 그 구조 이해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도입과 종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64페이지로 가면 이제 여호수아서 2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정복 전쟁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 정복, 아이성 정복, 이렇게 쭉쭉 흘러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자, 저는 이제 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간과되어 왔던 부분,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64페이지 여러분들 중간쯤에 가서 보시면, 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이다. 그게 뭐냐? 이거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표현 뭡니까?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 왕들의 반응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뭘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가 하면요. 이 정복전쟁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이 정복전쟁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정복전쟁을 바라보고,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호수아 저자는 그것을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혀 요구하지 않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전혀 요구하지 않는데, 읽는 사람들이 괜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우리는 엉뚱하다 그러죠. 엉뚱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요, 엉뚱한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고, 성경 기록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요구하는 대로.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지금 5장 1절에만 나타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생 라합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태가 되었느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이것이 이제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도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고, 이제 5장 1절로 가면은 이 기록자의 이 펜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2장부터 5장까지 전체 단락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임박한 정복 전쟁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독자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이제 임박한 전쟁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6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 L.G. 스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L.G. 스톤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의 관심은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를 보이는 데 있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사적 지휘관의 역할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끄는 최고 사령관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스라엘 정부 군사들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도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고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인이 온 거예요. 지금 그 땅에. 주인이 지금 온 건데 그 땅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단순히 호전적이다, 폭력적이다. 기독교가 폭력의 원흉이다. 왜냐? 여호수아를 봐라. 여호수아는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냐. 이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 집에 칼 들고 누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누가 찾아와가지고 집 내놔라 그러면 당신들 그냥 주겠냐? 그 집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이야기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세를 줬는데, 집을 세를 줬는데, 그 세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상태가 어떠한지, 뭐, 이렇게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당신 뭐냐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세입자 되는 사람이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요즘 이런 그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이 그 땅이 마치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LG 스톤에 따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가 뭐냐?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막 무너져 내리고 가나안 아이성이 정복당하는 이 모습은요, 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10가지 재앙의 성격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바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분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있잖아요. 피조물로서 그렇잖아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가 무너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죠? 남김없이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여러분들 이게 그들의 반응이다. 이게 그들의 반응.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하고 똑같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홍해까지 따라오잖아요. 홍해까지 따라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홍해 물에 빠져서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여리고 전쟁, 이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일심으로 단결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여기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여러분들 누가 호전적입니까? 이스라엘이 호전적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호전적인 거예요.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 앞에
서 있으면 거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맨발 벗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맞이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굳게 걷어 잠그고, 굳게 걷어 잠갔다는 건 적대감의 표현인 거죠.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적대감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측면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부패성, 그들의 영적인 어떤 모습들,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제 역시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기생 라합과 같은 반응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가나안 땅에는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와를 믿었던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일들이 그래서 기브온 족속도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도 이렇게 생명을 건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 전파의 현상과 똑같다라고 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다가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더 완고하게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나타나는 묘사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 이후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나타나는 복음의 정복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과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모습은 물론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칼과 창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까? 오늘날에는 복음의 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복 전쟁의 마지막 단락에 가서 보면요. 이거에 이제 여호수아의 기록의 의도와 저는 굉장히 관련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화친한 성읍이 없고 하나도 없고,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되는 거예요. 그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완악하였듯이 말이죠. 바로가 완악하였듯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언약을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언약을 입지 못하게 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말은 언약을 입은 사람도 있는 거죠. 기생 라합 언약을 입은 사람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마는 언약을 입은 사람들이 저는 뭐 추측이긴 합니다마는 꼭 거기 기브온 사람들과 기생 라합에게만 제한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인물들만 여기 기록됐다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읽어 나갈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해 나갈 때 그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며 거기에 어떤 반응들이 뒤따라오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6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 놓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드체로 된 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볼드체로 된 부분이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볼드체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왕들의 반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체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역시 신학적인 그 중점은 뭐냐면 이 모든 승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이 싸운 전투이다. 싸운 전투이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성 문제가 그 속에 저분에 맞물려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그림 속에 보면은 막간의 일화가 두 개 나타나죠. 그죠? 하나는 할례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에발산에서 이루어진 언약갱신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일화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유월절 장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시점에서 이 의식을 가져야 했던 이유가 뭘까? 그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죠? 언약의 우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의 새 주인으로, 그래서 그 땅의 새 주인으로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누구냐? Who are they? 그들이 누구냐? 이 새로운 주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신분증을 내미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그 땅에 신분증을 갖게 되잖아요. 신분증을 갖게 돼.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정표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길갈에서 그 의식을 반드시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땅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땅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유월절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정체와 관련된 거죠. 그죠? 이제 피로서 구속받은 백성이다. 다 애굽 백성들처럼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정체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그 땅에 살게 될 백성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에발산의 언약갱신도 사실 그런 거예요. 언약갱신이라는 게 에발산에서 이루어진 언약갱신도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선포한 거죠. 그 다음에 에발산의 언약갱신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 율법이 다 기록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왜 율법이 기록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다. 인간의 생각이 좌지우지하고 인간의 생각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땅이다. 그거를 선포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정복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며 또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것이며 그 땅에 정착하게 될 새로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거의 끝났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남은 여호수아의 구조와 관련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